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딱 13년 전입니다. 만 13년 전에 2011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하고 오늘하고는 조금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그때 이 본문 말씀 나누면서 끝에 결론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었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나 궁금해서 이제 다시 원고를 이렇게 소환시켜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결론을 그때 나눴었는데 7장 28절과 29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장 넘어갑니다. 근데 8장과 산상수훈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이 28절과 29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소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중풍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백부장 하인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 5, 6,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얘기는 기적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딱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권위입니다. 권능, 권위, 뭐라고 됐든 영적인 권능이죠. 그 영적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영적인 권위가 말씀에 제대로 기초할 때야 비로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고 바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권위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 그게 뭔가,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영적인 권위 있는 자로, 그런 권위 있는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건데 5장부터 확인하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7장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영적인 권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 가르친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있어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이 비판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비판의 시작점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비판의 시작점은 나의 옳음에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 내가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우월하다는 그런 나도 알게 모르게 가지는 나의 자신감에서 비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보다는 내가 그 다음에 나는 적어도 그런 건 하지 않아.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냥 내내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낫다, 위에 있다. 적어도 비판하는 그 순간에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비판이 이런 건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비판은 그걸 넘어서 종교적인 판단과 정죄에서 시작되는 비판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맨날 비판하고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힘들어집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모습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 종교적 판단과 정죄가 들어가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몇 배의 힘든 일이 생긴 거죠. 이런 종교적인 판단과 정죄 때문에 인류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감정으로 죽이는
그야말로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사건으로 확인되어 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건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일의 항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육체의 항목이 육체의 모든 일을 다 거기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그냥 대표로 몇 가지만 넣은 건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완벽하게 육체의 일을 피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순간 그렇다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곧 교만이 될 테니까. 또 때로는 우리는 이야기하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건 안 했어 라고 할 때 그 항목 말이죠. 내가 비껴가는 그 항목, 그리고 남에게 적용하는 그 항목, 그런 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따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피해갈 수 있고 너는 피해가지 못했으니 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괜찮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럴 만한 그런 자격은 어디서 오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 사람 한번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또 거듭되는 질문인데 도대체 비판은 그러면 왜 하느냐? 왜 하느냐라고 자꾸 질문해 보면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또 궁금한 건 도대체 그때 그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학자가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내서 세계를 아주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울리는 그런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학자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책은 그야말로 책 제목대로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의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도 그러니까 정의가 뭔데? 정의가 모르겠어요. 정의가 뭔지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각각 정의를 외칩니다. 공의를 외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의라는 것이 모두가 공유하는 정의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의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옳은 거니까 날 따라와 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이 사람도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온통 세상에 정의로 가득한데 세상은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정의가 가득한데 세상이 시끄럽고 정의가 가득한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이는 비판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옳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를 치유하고 행복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의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주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만 남게 되는 그러한 정의. 여러분, 비판이란 단어 하나만 써놓고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거기서는 영적인 권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권위 또 다른 모습 7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들보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
말씀을 보고 듣는 자는 항상 말씀에 비친 나를 보아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그 말씀으로 남만 들여다본단 말이죠. 아,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러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나는 왜 살아가지 못할까? 나의 문제점은 뭘까?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이 말씀이 맞지. 그래서 제가 문제야 라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간단 말이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야,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먼지 갖고 그렇게 시비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내 안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안에 들보가 있어라고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요? 들보 아니에요. 이걸 왜 들보라고 그러세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서운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들보라고 그럴까요? 들보가 나 안에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난 들보 없어요. 이건 들보 아니에요 라고 우기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다 보니까, 이건 내 들보 아니라고 우기다 보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 화가 평안과 위로를 전달할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 들보, 그 커다란 들보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뭐 티끌이야 뭐 호하고 불면은 사라지는 거지만은 들보 어디에 호하고 분다고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없애려면은요 낑낑거려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서 여기다 한번 밀어넣어 보고 저기다 밀어넣어 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밀어넣고 감출 곳이 없는 것이 들보잖아요. 그러니 그 들보, 내 안에 있는 들보 없애려고 헐떡거리다 보면 남의 눈에 티가 있는지 들보가 있는지 그걸 볼 여력도 없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려고 하지 않고 들보부터 보려고 하지 않고, 아니 들보는 고사하고 우리 눈 안에 있는 티끌이라도 먼저 봐야 될 텐데 그런 건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도 빠르게 본다.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경제학자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적어도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애덤 스미스 이분을 한 번쯤은 들어라도 봐야 되는 그분.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편집해 놓은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다. 근데 이 책 98쪽에 이분이 이 자기 기만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뭐 이분이 뭐 성경적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지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하고 제가 친하지 않아서 그래서 만나본 적도 없어서 내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쓴 이 글의 그 자기 기만 한번 읽어드리면, 이 자기 기만은 인간의 치명적 약점이래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스럽지 않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스럽지 않다. 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무능함, 자신이 실제보다 더 사랑스럽고 도덕적이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고치지 못한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잘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덕적 결점은 너무 빨리 파악한다는 데 있다. 도덕적 결점, 인간과 인간이 살아갈 때 도덕이고 윤리라고 얘기하는 그 도덕적 결점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남의 도덕적 결점은 쉽게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도덕적 결점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우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영적인 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데 마치 완전한 척,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척 그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누군가의 들보 아닌 티끌을 보면서 내 안에는 들보는 애써 아니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과연 영적 권위가 있는 모습인가? 영적 권위 있는 자의 모습 12절에 보니까 남을 대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 할 때 그 우리말로 번역되는 대접이라고 하는 대접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인다.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한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대접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말로만 누구를 대접하고 말로만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 뭐 어려워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해. 그리고 움직이는 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도 말하고 그쳐. 그리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섬기는 거고 이것이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길길이 날뛰어. 무슨 영적 권위가 있어요. 종종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죠. 예?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죠. 예. 사랑이 뭔데?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뭐예요? 용서해야죠. 용서가 뭔데요? 용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용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섬겨야죠.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건데요? 얘기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라니까요. 제 경험상 이 경험도 옳은 건 아니겠지만 목회 경험상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꿀먹은 벙어리야. 그럼 왜 꿀먹은 벙어리일까?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고 용서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어떻게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나의 성찰이 없거든요. 믿음의 성찰이 없어. 그러니 머리로 들어왔다가 머리로 나가는 거예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고 그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내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채워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대접이고 섬김인데 움직이지 않아요. 어쩌다 움직여도 그냥 조금 움직이고 말지. 물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움직여요. 땀 흘리게끔 도대체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움직여요. 7절에 보면 구하고 찾으며 두드린다 그랬어요. 뭘 구하고 뭘 찾으며 뭘 두드리냐는 거죠. 기도는 바로 이것,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걸 구하고 그걸 찾고 그걸 두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도고 그것이 영적 권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내 안에 들보부터 봐야 되고 남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 그런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닐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그런 삶을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종종 한국교회 영적인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뭐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의 어떤 흠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뒤에서 막 침을 튀겨오면서 얘기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하니까 알지.
집안의 흉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집에 있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하니까 알지. 하기야 요즘에는 큰 소리가 하도 밖으로 나가서 다 알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래서 뭐가? 여러분 한국교회 욕하는 대회가 있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흠을 이야기하는 대회가 있으면 제가 아마 1, 2, 3등 안에는 들어갈 자신이 좀 있어요. 이것도 교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요? 제가 목사니까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그걸 다 실상을 제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쏟아냈더니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우 막 행복한데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안 그러는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막 떠들어대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을 누린다?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럴 일도 없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그릇이 안 돼. 우리는 진짜 유만하다고요.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하다고.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만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왕초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잘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알려주는 그런 비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 풍자죠. 근데 그 책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그 뭐 어디로 가지 헷갈릴 길도 없는 거야. 그냥 한 길로 쭉 평탄하게 경사도 없어. 천천히 그렇게 앞만 보고 쭉 걸어가는 것이 지옥행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통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뭐 몸부림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쭉 살아가는 인생은 점검해 봐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만약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쪽 길 끝에 저쪽 길 끝에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 길 끝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잘 선택해서 가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만약 얘기한다면 근데 한쪽 길은 막 산을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 한쪽 길은 평탄하게 쭉 걸어가는 천천히 걸어가는 길. 둘 중에 하나를 저한테 선택하라고 한다면 진수성찬이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걸 알아도 평탄한 길을 갈 것 같아요. 도대체 산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올 거. 그거 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올라가요 산에? 땀나고 힘들고 그 다음날 다리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거 산에 올라가. 그래서 진수성찬 맛있게 먹었네? 내려오면서 다 꺼져. 그거 다 꺼져. 천천히 산책하면서 갔다가 뭐 아무것도 못 먹어도 그냥 천천히 오는 그 길이 좀 좋지 않겠어요? 인생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교회 다니면서 참 하기도 싫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하던데 연말이 되니까는 또 남녀 선교회 또 뭐 그 총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또 뭐 시켜가지고 하라고 그러지. 또 뭐 이것저것 뭐 성가대도 하라고 그러지. 교회학교 교사도 하라고 그러지. 아우 하기 싫어. 하고 싫어. 근데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해요. 사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가야만이 그 힘든 길을 가야만이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을 해야만이 영적인 권위 있는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수성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권위 있는 삶은 열매가 증명한다 그래서 열매가 증명해요. 여러분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내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 이런다고 영적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권위는 나 아닌 다른 이들이 알게 되는 결과여야 돼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동하려고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돼요. 최소한.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미루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한다고 자르는 믿음, 영적 권위 있을 리가 없어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이게 권위라고 우길 뿐이고.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차에 보면 다 블랙박스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블랙박스도 우리가 다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바디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달아서 달고 다녀.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누구를 만났고 뭘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나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녹화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틀어보시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은 예쁜 말인지 안 예쁜 말인지.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는 선지자야. 근데 거짓이야. 근데 교회 안에 있어. 7장 21절 22절 특별히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화려한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심지어는 22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놀랍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놀라운 어떤 성과도 나타내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박수 쳐요. 아,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높이고 말이죠. 아, 좋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와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정독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큰 권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권위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영광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땅이 환하여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이 환하게 밝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어떤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두침침하게 돼요. 그건 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 권위도 없는데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몇 번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분이 이 종교개혁 전문가죠. 이분이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는 책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그 시 아닌 당시 어떤 그 또 다른 모습들을 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막 쭉 이렇게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 책 27쪽에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 어떤 불꽃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던 그 중세시대 교회 그때는 교회가 하나죠. 뭐 카톨릭, 뭐 개신교 이렇게 나눌 것도 없이 그냥 교회. 그 교회 하나가 그런 시대에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와 그에 따르는 교리와 가르침들,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이익과 만족,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챙기려고 하는 종교적 세속적 지도자들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들이 다 같이 교회에 있는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먼 신앙이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단어와 눈이 멀었다는 단어가 결합될 수 있는 단어인가? 결합될 수 없는 단어인데 결합을 해놨어요. 영적 권위는 하나도 없는 그런 그냥 눈먼 신앙, 요란하기만 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문장을 맺는데 애당초 가르침이라는 것이 없었으니, 중세시대는 그랬거든요. 중세시대는 이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경이 있어도 이건 사제만 가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라틴어라. 그러니 일반 교인들은 성경책을 만져보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 가르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고, 어쩌다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도 그게 맞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그 애당초 가르침이라는 것이 없었으니 눈먼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기도 했다. 이렇게 문장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차고 넘치지, 차고 넘쳐. 차고 넘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다 목회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맘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TV로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님이 좀 지겨우니까 좀 다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딱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여기 목사님 설교 듣고 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주일에 와가지고 여기 딱 앉아 있으니 은혜가 될 리가 있나? 오늘 김신일 목사는 왜 설교를 저렇게 해? 그때 유튜브에 딱 보니까는 그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던데 은혜가 안 되지. 오히려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교회 좀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집에서 굴러다니는 성경책이 한두 권은 있으니 너무 흔해서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비교하면은 우리의 눈이 굉장히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권위 있는 자로 세상을 이끌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대는 중세 시대나 다를 바가 아니 오히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오히려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눈 멀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라도 하지만, 지금은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그러면서 눈은 멀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가르침이 넘치는데도 우리 믿음이 눈먼 신앙이 아닌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되고, 답은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권위를 가져야죠. 세상이 그래서 그래도 교회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도 목사님이야. 그래야죠. 교회, 지들이나 잘하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야, 교회를 왜 다니냐? 목사, 교인들 등이나 쳐먹는 목사.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파.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교만과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대단한 것인 양 큰 소리치며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눈먼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영적인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이고 그것으로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